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의 리버사이드 삼육학교는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는 이 지역에서 100년 넘게 지속된 선교 활동 덕분에 이루어진 일상의 풍경입니다. 미네틀은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날의 수업을 준비합니다. 그녀는 이 학교에서 지적 학습 이상의 전인적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성경의 존재에 대해서도 리버사이드에 와서 처음 배웠지요. 이 학교는 2012년 13째 안식일 헌금의 도움을 받은 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네틀이 다녔던 다른 학교들과 달리 이 학교는 그녀의 학습 실력과 신앙을 모두 키워주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우리 학교는 참 안전한 공동체라고 느껴져요. 학교에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저의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곤 하지요. 미네틀은 리버사이드 학교에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남아프리카 인도양 지역에서 재림교회의 선교 활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수많은 예 중의 하나입니다. 이 지역의 재림교회 역사의 뿌리는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87년 피터 위즐스와 아사 로빈슨을 중심으로 첫 선교사들이 남아프리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클레르몽 연합대학의 설립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교회 지도자와 교육자 양성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후 1900년대 초부터 재림교회는 잠비아와 잠바부웨로 선교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이때 설립된 솔루시 선교센터는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선교사 교육기관으로 재림교회 선교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솔루시 선교센터는 솔루시 대학으로 발전하며 교육과 사역 분야에서 그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이후 재림교회는 아프리카 남부 전역에서 교육과 의료 및 전도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의 재림교회는 선교 사명에 헌신했고 많은 이들의 믿음과 인내와 봉사를 통해 꾸준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이 지역에는 400만 명 이상의 교인과 학교, 병원, 미디어 선교센터 등으로 구성된 강력한 교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소수의 선교사로 시작된 운동은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재림교회는 지역사회에서 믿음과 봉사의 빛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가운데 여전히 희망과 치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갈망하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재림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미네틀과 같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 사역을 위한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잠비아의 방웰루 호수는 미국 코네티컷주와 비슷한 크기의 광활한 호수입니다. 방웰루의 여러 섬에 흩어져 사는 수천 명의 주민들은 오직 백기를 통해 다른 지역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목회자인 엠마누엘 무에라 또한 흩어져 있는 18개 교회의 교인들을 방문하기 위해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엠마누엘은 이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1300명의 재림교인을 격려하기 위해 이 물길을 수없이 오갔지만 그중 한 여정은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호수에서 입상한 14명의 교인의 장례식에 참석한 가슴 아픈 날입니다. 그날 이런 생각을 했지요. 오늘 죽은 이들이 있고 내일도 사람들이 죽을지 모른다. 오 하나님, 생명을 위해 물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이 이 젊은이들의 생명을 삼켰습니다. 이 비극은 42명의 재림교인들이 배를 빌려 타고 이웃섬으로 선교 활동을 하러 가던 중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파도로 배가 전복됐고 28명이 구조되었지만 2살짜리 아기를 포함한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로 잠비아는 큰 충격에 빠졌고 호수에서의 선박 운행의 안전성과 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선박 서비스는 일주일에 한 번 정기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에는 종종 안전하지 않은 조건에서 배를 빌려 타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물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특히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매우 큰 도전입니다. 이전에 그 물길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그 길을 가야 하고 또다시 그 길을 돌아와야 하지요. 장례식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도와달라고 교회에 요청했습니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더 큰 배가 있으면 이 호수를 건너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그 선교사는 복음 전파와 치유의 수단이 될 것이며 교제와 격려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선교선을 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선교선은 최대 6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안전하고 저렴한 이동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 선교사는 사람들을 태우고 방웰루의 여러 섬들을 오가며 또 본토와 섬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운송 수단을 넘어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재림교회의 설교와 찬양을 방영하는 TV 화면도 선내에 설치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비전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구하며 방웰루 호수 주민들의 비극을 축복으로 바꾸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이 선박을 지원하고 남아프리카 지역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함께라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후한 헌금을 계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티치는 엄마의 심부름을 하게 되었어요. 이모네 집과 상점에 들렀다 오는 아주 중요한 심부름이었어요. 티치는 잠비아 북부의 깊은 숲속에 살고 있었어요. 상점과 이모네 집은 멀리 떨어진 마을에 있기 때문에 걸어서는 갈 수 없고 자전거를 타고 가야 했어요. 마을까지는 자전거로도 왕복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긴 여정이었지요. 엄마의 심부름 부탁을 받았을 때는 이미 오후였고 티치는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어요. 어두워지면 사자나 코끼리나 뱀이 숲에서 활동하기 때문이에요. 티치는 자전거에 올라타며 기도했어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마을로 갑니다. 오가는 길을 보호해 주시고 위험한 동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전에도 저를 보호해 주셨으니 다시 한번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티치는 자전거를 타고 마을로 향했어요. 페달을 밟으며 좋아하는 찬미가도 불렀어요. 특히 나 주의 인도받으니라는 찬미를 열정적으로 불렀지요. 티치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가게로 가서 설탕과 소금과 식용유와 세제를 샀어요. 그리고 엄마가 부탁한 옷가방을 받기 위해 이모네 집으로 갔어요. 심부름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어요. 해는 기울고 긴 그림자가 땅에 드리워졌어요.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티치는 불안해졌어요. 그 지역에는 가로등도 없었어요. 작은 손전등은 있었지만 길 전체를 밝히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티치는 페달을 더 빨리 밟았어요. 깜깜해지기 전에 집에 도착하고 싶었어요. 그때 지름길이 눈에 들어왔어요. 두꺼운 관목 사이를 가로지르는 흙길이었죠. 그 흙길을 따라가면 더 빨리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티치는 도로에서 벗어나 흙길로 들어섰어요. 해는 저물어가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티치는 더 빨리 페달을 밟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티치가 아무리 열심히 페달을 밟아도 속력이 빨라지지 않는 거예요. 발을 최대한 빨리 돌렸지만 자전거는 오히려 느려졌어요. 티치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발을 굴렸지만 자전거는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티치는 너무 당황했어요. 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내 자전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체인도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티치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때 흙길 앞쪽으로 손전등을 비춘 티치는 깜짝 놀라 뛰어올랐어요. 몸이 떨릴 정도로 무섭게 큰 뱀이 보였어요. 약 4m가 넘는 길이의 뱀이 흙길에 가로로 누워 있었어요. 만약 자전거를 계속 탔다면 뱀과 충돌했을 거예요. 티치는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고 이제 다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이 뱀이 다른 데로 가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기도 후 눈을 뜨자 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뱀은 어둠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어요. 티치는 다시 자전거에 올랐고 페달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그는 빠르게 집으로 달렸어요. 티치는 엄마에게 방금 겪은 일을 흥분해서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왜 자전거가 움직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그 위험한 뱀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자전거를 붙잡아 주셨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위험한 숲에서 하나님이 제 생명을 구해 주셨어요. 엄마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그분의 사랑스러운 돌보심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부터는 마을에 다녀오는 심부름을 오후에 보내지 않고 아침에만 보내서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은 뱀과 같은 위험한 동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티치가 사는 잠비아와 남아프리카 인도양 지역의 수많은 아이들이 여러분의 13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자신만의 어린이 성경책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너그러운 헌금을 계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 100년 전 한 무리의 재림교회 신자들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원대한 꿈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운송수단은 느렸고 통신은 제한적이었으며 선교지는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광활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대담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이는 선교선을 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890년 신실한 교인들의 헌금을 모아 만들어진 피케온 선교선이 진수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생명의 끈이었습니다. 태평양의 먼 섬들에 선교사들을 실어 나르는 선박이었죠. 약 10년 동안 피케온은 선교 사역의 천병 역할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분의 공급하심도 함께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선교가 확장됨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1912년 교회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시스템, 즉 13째 안식일 헌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재림교인들이 분기마다 특별한 헌금을 모아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헌금은 오랜 세월 동안 세계 각지의 교육과 치유와 예배의 장소를 세우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 또는 분기 선교 프로젝트 헌금의 일부는 잠비아의 선교선을 출항시키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방엘 호수의 광활한 수면 위에는 오직 배편으로만 갈 수 있는 작은 섬들이 많습니다. 곧 이 선교 선박이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운반하고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100년 전 한 선교선으로 출발한 외방 선교는 오늘도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째 안식일 헌금을 드리는 일은 재림교회의 아름다운 선교 전통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선교 사역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전역에서 행사하시는 이 일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헌금이 한 프로젝트가 되어 한 생명을 살립니다.